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마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교독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덕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덕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94장 찬송가 394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순전하게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온데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신앙과 같이 그 노년에도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또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을 잘 배워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 분깃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시는 총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온 세상이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나타내심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이 오랫동안 참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속히 이러한 날들이 아버지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리서부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오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때이든지 좋은 때이든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참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광야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날인 줄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조에 계신 우리 장재영 권사님, 우리 문제상 고찰을 하나님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아버지 은총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슬경제도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는데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탈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유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의 기업입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 우리가 14장부터 시작해서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15장에 이제 기업을 많이 얻었습니다. 124개의 성읍을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 뭐 124개가 뭐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읍이 정말 많은가 하려면 다른 지파랑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가 정말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제 땅을 분배받았고, 첫 번째로 그건 아마 이제 단연코 이제 갈렙의 아주 그 적극적인 그런 믿음, 순종으로 인해서 갈렙이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비를 뽑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요셉 지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셉 지파 16장, 17장에 요셉 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동생입니다. 그런데 16장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분배하고,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 형이지만 이제 뒤에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8장, 19장 이제 기타 등등 이제 7지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19장까지 쭉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명이 나오면 이 지명 발음도 힘들고, 또 남의 동네 또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그죠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지명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를 보면서 대강 이제 훑어보는데, 그래도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몇 개 주요 지명은 그래도 이제 그죠 감이 오죠. 그게 학습 효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사사기, 사무엘사가 쭉 볼 때 거기서 봤던 지명들이 이제 또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요 지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 지파가 어떻게 기업을 받는가,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이제 19장까지 이제 분배를 받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14장에 이제 분배할 때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분배 시작했잖아요. 19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서 분배를 이제 마쳤다, 다 분배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는데, 그죠? 그 언약이 비로소 이제 오늘 다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는 그 도피성과 이제 레위 지파, 지금 다른 12지파들은 다 기업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거듭 너희는 기업이 없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이제 그렇게만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업은 없지만 그들이 거할 성읍과 또 도피성 하나님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레위 지파들이 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이제 뒤에 이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 지파가 오늘 16장, 17장에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분배를 받는데,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자, 오늘 요셉 기업이 이제 받는 부분을 볼 때 앞에 이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잘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이제 각도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좀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난주에 유다가 이제 남쪽에 유다가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셉 지파인데, 이미 이 동쪽의 므낫세, 동쪽은 이미 이제 건너오기 전에 이제 이미 받았죠. 모세 있을 때 이미 이쪽은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쪽입니다. 므낫세. 여기 중간입니다. 중심.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곳이고 비옥한 곳인데 오늘 이곳에 이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 밑에가 에브라임. 에브라임 여기가 굉장히 중앙에 있어서 정말 요긴한 곳입니다. 이 에브라임. 여기와 이곳과 이 16장에서 이 에브라임 요 성을 받았고 17장에서는 여기 므낫세 이렇게 땅을 받았다. 이건 좀 더 희미한데 좀 더 선명한 이제 좀 지리적인 부분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땅을 많이 지파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요셉 지파는 야곱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죠? 장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요셉의 지파는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루벤이 장자지만 루벤은 이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유다도 장자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이 요셉 지파를 구두로서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이제 준다 이렇게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하면서 장자의 축복은 배나 받는 거예요. 배나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이 기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것은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이제 먼저 받게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먼저 이제 지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16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지난주에도 유다 지파가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죠. 오늘도 이 요셉 지파도 지금 여기서 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사용했는가? 종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이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에 거하는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다 지파도 그 여부스를 남겨둬서 그들이 결국 나중에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이제 고통의 일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사실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어찌됐든 뭐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또 믿음이 약해져서 여부스를 남겨두었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은 다 내보내라 했는데 어찌됐든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게셀의 남은 자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중에 후에 여로보암 왕 때에 이들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도 그렇고 요셉 지파도 그렇고 이게 꼭 조금씩 남겨놔요. 그리고 그걸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결국 그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 남겨둔 것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그러한 고통거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거, 또 우리가 바로하지 못한 거. 근데 좀 항상 남겨놔요. 항상. 그걸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꼭 나중에 나에게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함을.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그러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이 지파들도 남겨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남겨둬서 사역하는 종으로, 당장은 그 종으로 쓰니까 유익이 된다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이제 나중에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는데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의 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남은 남자입니다. 남자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슬로보앗 이 이름을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보앗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슬로보앗 이 딸들이 요 이름이 있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민수기의 마지막에도 이제 나온 이들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자, 쉽게 여기 므낫세 여기 이제 좀 지도를 크게 이제 나타냈는데 아까 여기 에브라임은 요 밑에고 이 므낫세의 노란 지역입니다. 노란 지역, 이 노란 땅. 자, 이 므낫세가 받은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상당히 넓고. 하지만 이제 아까 그 10분깃을 받았다고 했죠. 10분깃.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10분깃이 되는가 하면, 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다고 그랬죠. 므낫세의 아들이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마길, 길르앗. 요셉의 아들 마길, 길르앗인데 길르앗이 또 이렇게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이렇게 5 이제 남 자손이 있는데 여기 5 분깃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이 민수기의 36장에 보면은 2군데 나옵니다. 마지막에도 나오고 또 앞에서 민수기 중간에서도 나오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아버지가 광야에서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보통 기업은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쵸? 아들에게. 근데 이 슬로보앗 아버지가 사실 그때 이제 죽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 고라 자손이 이제 그 반역해서 범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슬로보앗의 아버지들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죽은 겁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시간에 도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네. 자, 그때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옳다. 너네들에게도 기업을 주겠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여성들에 대해서 거의 그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슬로보아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상당히 여성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것도 모세 시대에는 전혀 뭐 여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그만큼 이 슬로보와 딸들이 사모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슬로보와 딸들에게 이제 기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6장, 또 재밌는 거는 이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는 대신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시집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슬로보와 딸들이 누구에게 시집가느냐? 므낫세 지파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분깃을 받았는데 므낫세 남자손에게 5 지파 받았는데 5개는, 나머지 5개는 이 슬로보와 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제 슬로보와 딸들의 이 기업 받은 그 이름들까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비록 여자들이고 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되고 이 므낫세 지파의 그 분배를 받을 때 당당하게 그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도 17장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자, 이 므낫세 지파도 그 성읍의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을 다 몰아내지 말고 이들을 차라리 남겨둬서 자기들의 종으로 쓰자. 합리화한 겁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합리화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 순종하지 못한 걸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일로 인해서 꼭 손해가 돼요. 믿는 일에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지 어떤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때는 사정이 이랬고 저랬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걸 지금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유다 지파는 그들을 종으로까지 시키지 않았었어.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지금 에브라임은 그들을 종으로 그때는 당장은 좋을 것 같죠. 어려운 일 노예처럼 다 그들을 부려먹겠다 싶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왜 몰아내라 했겠어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우상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대중문화 뭐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밀접합니다. 우상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을 남겨두면 결국 그 누룩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종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자기가 다 관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요 남겨준 것 때문에 사사기 이제 넘어가면 더 혼란한 그런 이제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막 거꾸로 됐는데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그 소수가 모여서 계속 그렇게 이 좀 먹는 것처럼, 누룩처럼 그렇게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자, 이 요셉 자손들이 나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제 불만을 얘기하냐면 더 달라는 겁니다. 더 많은 걸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유다 지파가 상당히 많은 땅을 얻어서 아마 그런 좀 경쟁심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겠죠. 야, 너희가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우리 아버지 은혜를 너희가 다 입었었는데 왜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다독거립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 유다 지파는, 갈렙은 자기가 스스로 어려운 곳을 자기가 가서 싸워서 점령하겠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땐 여호수아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 밑에를, 헤브론을 이제 싸워서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좀 약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좋은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나머지 점령해야 될 땅들이 있는데 거기가 좀 어려워요. 또 철병거가 있고 가서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땅 말고 그냥 가서 거저 살 수 있는 좋은 곳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거기 그 땅을 지금 자기 분배받은 곳에선 굳이 자기가 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보세요. 이 요셉,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그 거민들도 다 몰아내지 않고 자기 이렇게 종으로 삼고요. 그죠?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거에 반해서 유다 지파 갈렙은 어땠어요? 자기가 그 최고로 그 안악자손 큰 장수들과 목숨 걸고 자기가 싸워서 얻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는데, 이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이 개척이 참 쉽진 않지만 그 싸우지 않고 그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저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계속 설득하는 거죠.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잖아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죠? 형통한 길로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앞길을 내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 32일 왕이나 되는 그 수많은 왕을 다 싸워서 다 점령했는데,
지금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지금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해진 거죠.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요셉 지파를 또 건면하는 거죠.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간의 그 연약함이 자꾸 이렇게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힘내라,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면 다 쫓아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 빨리 넘어가죠, 그죠? 18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자, 이 18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실로에서 이제 회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이제 설계해 줬죠. 그래서 성막을 이동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또 성막을 세우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이 딱 정착이 됩니다. 실로는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에브라임, 아까 이 에브라임 가운데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이 에브라임 땅 안에 여기 이제 이 실로가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땅의 실로. 이 실로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다가 이제 회막을 거기에다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식의 이 땅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서 듣고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막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모이게 되었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자, 7지파가 남은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지파 반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동편에 얻었고 나머지 9지파 그 가운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제 이미 땅을 이제 먼저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7지파가 좀 지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하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모이게 한 겁니다. 거기에 모여서 4절에 너희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지체하니까 여호수아가 3명씩 이제 7지파에게 3명씩 이제 선정해서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오게 한 거예요. 자기 이제 원하는 땅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오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부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비 뽑으리라. 7절에 자 6절까지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려오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는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자, 레위 지파가 앞에서도 레위 지파는 이제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할까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해주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 이 세상에 기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아까 다른 7지파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 우리가 이 믿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자 보세요. 유다지파, 요셉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이 한 만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물론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다 받지만 이 땅에서 받는 그 기업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뭐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충성된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다시 책망하면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우리가 이 말씀 잠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있는 자리, 내 위치에서 내 직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나고 이 사람이 그래요. 자꾸 물러나면 그러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좀 하나 누면 2개 놓고 딱 3개 놓고 다 이렇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은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침륜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갈렙과 같이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난 여기까지, 난 이만하면 됐다 하면 하나님도 그래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물론 과유혹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죠?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신 가운데서 다하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지파가 남았다고 했죠? 자, 7지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7지파 남은 지파를 좀 크게 한 건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지파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첫 번째가 베냐민. 베냐민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베냐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베냐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사이에 딱 껴있어요.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자, 여기 베냐민이 또 중요한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중요한 곳이죠. 베델. 자, 아주 요긴한 땅에 이 베냐민이 얻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참 좋은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업도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자, 이 베냐민은 자, 실로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가까이 이렇게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무려 성읍이 얼마나 되냐면 26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26개가 많은가 싶지만 이제 뒤에 이제 나머지 6개 성읍을 비교해 보면 단연코 이 6개 성읍 중에 많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요, 막내라고 했잖아요. 막내. 제 12번째인데 이렇게 7번째 제물 뽑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뽑혔고 26개 되는 성읍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이 가까이 계시는 곳에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이 베냐민, 요 지명도 보면서 요 미스바, 여러분 아주 귀에 익죠, 그죠? 미스바, 이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아둠밈, 뭐 기브온, 라마, 여리고 다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이 좋은 곳에 이제 이 베냐민이 이제 얻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므온. 자, 시므온이 어딨냐면 이 남유다의 이 유다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얹혀 사는 거예요. 얹혀 사게 된 겁니다. 이 시므온. 자,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자, 시므온은 유다가 하도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편승됐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좀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성에서 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그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너무 많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 피해값도 있고, 또 이 광야에서 이 시므온 족장 아들이 그때 이제 그 발람이 그 괴를 폈잖아요. 그 모압 여자들 이렇게 풀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을 때 이 시므온 족장이 그냥 그만 그 모압 그 여자하고 아주 그 우두머리 딸하고 그렇게 그런 간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꽂았잖아요. 이 시므온 족장 아들을. 그런 참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자, 여기에 편승된 이유는 이 시므온이 많지가 않아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 지파가 절반이나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긴 줬는데 준 것 같기도 같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유다 지파에 그만 이렇게 시므온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불론인데 스불론은 이 북쪽에 여기가 이제 스불론, 이 가운데가 이제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이제 12성읍, 그렇게 크지 않죠. 이 스불론은 이제 12성읍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오른편에 여기 이사갈, 이 오른편에 이사갈, 뭐 크기가 고만하죠. 이사갈은 16성읍, 그리고 아셀, 이쪽 북쪽이 이제 왼쪽에 아셀은 이제 22성읍, 그리고 납달리가 이제 19성읍. 자, 이렇게 이제 북쪽이거든요. 북쪽에 스불론,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네 지파가 위에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단 지파는 어디 있느냐? 단 지파는 요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여기 에브라임 밑에. 단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과 요 유다 요 사이에 이제 있는데, 이 단 지파가 좀 문제가 있어요. 단 지파가. 자, 19장 47절에 보면, 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이라 단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들하고 좀 이제 싸워서 땅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더 좋은 땅을 자기들이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가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요 위쪽에 여기가 자기들이 생각에는 여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로 쳐들어 올라가서 여기를 얻은 거예요. 얼핏 보면은 뭐 어쨌든 땅을 자기들이 얻어서 차지한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 하나님이 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 분배를 왜 했겠어요? 그게 너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이거를 자기들이 잘 수호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이 단지파는 제일 이 마지막까지 이 단지파는 이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예. 그러니까 이 단지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스물스물 아까 이 유다도 이 가나안 여부스를 남기고 요셉 지파도 남기고 또 종으로 삼고 또 이 단지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경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권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자기들이 그걸 깨뜨리고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에 가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게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마무리 끝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죽고 나서 그 밑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그래도 따르다가 점점 그 후 세대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죠? 12지파가 다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밑에가 유다, 단이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여기 므낫세, 갓, 여기 루벤. 자꾸 이렇게 보니까 눈에 좀 익죠, 그죠? 예, 조금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죠? 그 전에는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보면은 익숙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왔는데 47절에 자 그런데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아까 이거 읽었죠.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자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기업을 줍니다. 어디를 주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안에 이 딥나세라 이것을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더라. 이 딥나세라는 어디냐면 자 에브라임이 아까 여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요 밑에 자 여기를 좀 크게 한 건데 요 에브라임의 요 중간쯤 여기가 바로 딥나세라입니다. 딥나세라 요 성을 준 거예요. 요 성읍을 준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왜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수행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공이 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차지하고 분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또 그것도 자기가 내 거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거 달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공을 인정해서 이 딥나세라를 이제 준 겁니다. 참 여호수아가 끝까지 잘하죠, 그죠? 겸손하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렇게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더라. 아멘.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마침내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이제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는 좀 지루하죠. 뭐 지명도 많고 굳이 그 경계를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 그죠? 뭐 동편이 어쩌고 서편이 어쩌고 그 성읍 하나하나 뭐 100개면 어떻고 뭐 20개면 어떻고 뭐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분배한 이유는 이것이 그냥 지어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어렴풋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요. 분명하게 하나님 주십니다. 분명하게. 뭐 하늘나라 천국 가면 다 주겠지. 그거 말고 그게 가장 크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까 그 12지파 나눠준 것처럼 지체하고
또 그거 자기 줬는데 단지파처럼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유다 지파와 같이 갈렙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타일러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면서 그 맡겨주신 그 분깃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땅 나누는 일이 이제 마쳤습니다. 거의 다 여호수아는 이제 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업을 분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엘르아살과 또 족장들이 모여 이제 12지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다 분배하여 또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는 이 갈렙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업을 얻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을 아버지 이렇게 더디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을 잘 본받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험난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업, 영원한 기업, 이 분깃을 다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는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모든
늦은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그 12지파에게 다 빠짐없이 하나님 그 땅을 분배받게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기업을 다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저희들이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깃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 전에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헌물 위에 하나님이 다 흠양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남은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점점 많아지니까 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희 원사님 또 문재상 고찰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12월 첫 주, 벌써 첫 주입니다. 예,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예, 그래서 그 여전도 회장님께서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어떻게 다음 주 회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 생각은 올해 뭐 그냥 아무것도 못 하셨는데 이 그대로 그냥 내년까지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뽑으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올 한 해 물론 마음은 열심히 또 여러 가지 하셨지만 또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또 이렇게 그대로 그냥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